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삶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다음에 만월 다음에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할 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 원어에서는 툼합니다. 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확고하다, 일어서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28장 먼저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나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금요일날 6시부터 저녁 토요일날 6시까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벽 6시니까 주일 지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전 6시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돌을 굴려내고 이렇게 그 사건이 그림처럼 동화처럼 펼쳐집니다. 3절에는 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 본것같이 그죠? 그림처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수직하던 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불을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자리에 천사가 되시구나 생각합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는 말레아프라고 합니다. 즉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천사, 특사, 그 다음에 왕이 돼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천사라는 것은 우리 그 당시는 천사가 있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수호천사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천사는 무엇일까요? 일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우리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레크라는 것은 통치하다는 뜻이 있고 천사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열심히 엄마가 일하죠. 가정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수직하다는 얘기는 아까 그랬죠. 무덤을 지키던 자. 로마 군병들을 세워놨잖아요. 무덤에. 그랬을 때 수직이라는 뜻은 샤마름이에요. 이 샤마르라는 게 사마리아 일 한때 샤마르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수직하던 자들은 즉 이런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고 보호하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 무서워하다는 것에서는 어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떨다라는 것은 놀라다, 성급히 당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4절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카메트가 나옵니다. 이 카메트라는 것은 이 무투는 죽음을 말하고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트, 죽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이 마리아가 이제 5절에 나타나는데 십자가는 첼라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사랑,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첼라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책임지다, 마음을 말뚝박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죄수들을 달던 그 형틀이었지만 내 안에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잡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시에 부활하신 사건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부활주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어때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6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누우셨더니 나옵니다. 이 누우셨던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샤카브 해가지고 잠자다, 안일하다, 늦어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누워있다는 뜻은 내가 안일해서 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꼼짝 못하고 안일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누웠던 거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발을 내고도 또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해놓고도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건 누워있던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했다고 여기 나오죠.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시 살아나셨더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쿰, 그 다음에 콤으로 나옵니다. 이 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일어나다, 확고히 서다라는 뜻인데 어두움에서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누웠던 데서 일어서는 거죠. 육신으로 말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할 때는 영적으로 누워있고 안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진을 하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을 때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이 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움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어떤 육신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죽어야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죽음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하고 나옵니다. 이 빨리라는 것은 마하르로 해서 우리 마하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빠르다는 뜻입니다. 쉽게, 신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하면 야레크, 걷다, 출발하다. 즉 우리가 빨리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홈,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살아나야 될까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하메카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누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7절에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는 굴리다, 뒹굴다,
위탁하다, 오물, 그 다음에 분토. 우리 분토만도 못하다라는 그죠? 그런 찬송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더럽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불려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깔라에는 발가벗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쿵 할 때 여기서 다시 살아나다 일어나다는 뜻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라고 나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면 쿵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하이가 나옵니다. 하이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어떤 뜻이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의미 안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죽었던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 활동하는 것도 부활이고 또 생각을 가치 있게 갖는 것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권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콤만이 아니라 하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내면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이것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AD와 BC로 나누어질 때 예수님의 탄생 이후는 AD, BC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계의 이 나라, 온 우주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못 가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세상 쾌락을 멀리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우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쓸쓸하고 너무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원어에서 말레쿠투 하샤마임, 이 땅에 누리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사상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인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 나오죠? 이 골고다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언덕 동사는 골고다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해골, 둥근 머리, 해골의 곳 그런 뜻입니다. 즉 이 골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답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낀멜이라는 자음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골고다 내가 죽으려면 내가 해골처럼 이렇게 죽음의 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보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5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이 나옵니다. 이 길갈도 낀멜이 2개 있어요. 그래서 굴러가다 이 갈릴리와 또 골고다와 여기에 다 낀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나야 했듯이 우리의 수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굴러가는 사건입니다. 즉 헬라브라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둥, 막대기, 자기 부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의 마음을 책임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신 후에 우리는 죽음이 온 것처럼 내 속에 무지가 죽어야만 우리가 골고다에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속에 무지와 어둠의 죄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듯이 우리가 죽음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생각하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힘이 부활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그가 전도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 뜻에는 나는 날마다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죽을 수 있었고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사는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을 책임지고 내 속의 수치와 제약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려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생각할까요? 어떻게 부활을 기념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대답이 되시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의 무지와 내 속의 헛된 것들과 누워있는 안일한 것들이 다 죽어질 때 그것을 참고 견딜 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은 우리 복음의 가장 진수고 핵심이며 전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만 빼고 전해라.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도 산다는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다시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일까요? 고난주간에 예전에는 금요일이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웃지도 못하고 까만 옷을 입고 어떤 그 성직자처럼 그냥 고난주간 금요일날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고난주간에 예전에 성금요일이 활기차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더 웃게 되고 어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더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신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 후에 부활의 그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어떤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화가 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할 때, 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방향 전환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심히가 바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메오드라는 건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6번으로 키토브가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6번 나오는데 맨 마지막 온전히 다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즉 7번째에 말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키토브 메오드입니다. 여기서 메오드라는 것은 우드라는 것으로 방향전환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있었습니까? 사흘 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3초면 됩니다. 방향전환하면 됩니다. 내 속에 죽음 같은 생각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보답해야지. 유익하게 하시자고 내 마음을 바꾼다면 나는 금방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초 할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찌 3초가 될 수 있어? 했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말을 안 들을 때 아 너희들은 왜 나를 괴롭히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하지만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아파서 누워있던 새를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던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속상하고 지쳤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꿀 때 우리는 순간순간 부활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골고다가 아까 말했듯이 골고다는 바로 죽음의 곳입니다. 낌매 보답해야 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즉 갈릴리로 우리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이 갈릴리란 뜻이 홀랑 벗겨내다는 뜻이에요. 똥을 불려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똥 같은 것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트림하면 에이 하고 흉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불려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보다는 건 씻어내다는 뜻인데 씻어내려면 무엇으로 씻습니까? 요즘은 손을 20초 이상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부르면서 씻습니다. 그러다 보면 20초가 된대요. 이렇게 열심히 씻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재료는 비누로 씻는 것이에요. 우리가 씻는 재료는 우리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그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또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 열등감이 온답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남하고 견줄 때 옵니다. 즉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면 나의 자존심을 불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버려야 될 것, 가장 쓸데없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죠. 모든 것은 자존심 하나만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자존심이 교만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존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너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서 자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벗겨낼 것은 걱정,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또 나를 벗겨낸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맑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투명해야 돼요. 속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또 정직하고 맑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본심을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 벗겨낼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똥을 불려내듯이 벗겨낸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통해서 나의 문제, 염려, 두려움, 어두움을 온전히 콩 하고 일어난다면 새 생명의 최종 소망이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날마다 방향전환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순간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삶으로 승리할 때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나도 부활해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활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으로 내 속에 불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부활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